네, 오후 시간 또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 부분이 좀 이해가 덜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왕하 13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할 때 이때가 기록 당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기록 당시까지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근데 이때는 포로기 시대잖아요. 기록 당시는 포로기 시대면은 쫓겨나서 바벨론에 와 있었던 때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는 엘리사 때 그때까지를 볼 수도 있고 그때 사건 당시로 얘기를 하면은 엘리야 때까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건 당시로. 근데 기록 당시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그때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건 당시로 얘기를 하면 엘리사 때까지이고 기록 당시로 보게 되면 기록과정 그때까지이고. 그러니까 기록 당시로 이게 포로기 시대에 다 적혀진 기록된 그런 문서라고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여기 이때도 기록 당시라고 본다면 여기서 이 부분은 나도 아까 얘기하면서도 기록 당시보다도 사건 당시,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는 사건 당시에 가깝겠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어 없어졌을 텐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를 뭐 기록 당시로 볼 수도 있고 사건 당시로 볼 수도 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뭔가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근거,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엘리사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얘기가 초점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오늘 참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은혜 하면은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게 머릿속에 딱 기존 고정관념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오늘 또 은혜라는 표현을 누군가가 원인이 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 없다. 그 원인이 바로 엘리사의 희생이고 엘리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하는 그 마음,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지금 쫓아내지 않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저도 많은 새로운 또 해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여기 이때까지는 그 사건 당시라고 해석했다. 왜냐하면 그 포로기 때는 이미 쫓아냈잖아. 쫓아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여기 이때까지는 사건 당시 이때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튼 은혜라는 표현에서 저도 많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그런 얘기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다는 이야기이지,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그 대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값없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임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누구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나의 십자가를 져도 질 것이요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속이라고 하는, 대속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대속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슨 길을 가야 되나 하면 대속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랄의 비유가 그 얘기예요. 미랄의 비유가. 미랄이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 썩어서 거름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싹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자연 만물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주어지나? 예? 그게 그 모체가 희생의 제물이 되니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원리와 이치라고요. 구원의 원리는 미랄의 원리라고. 미랄의 원리예요. 목사님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가 대신 용서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너희도 대속을 삶을 사는 게 진신앙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정말 소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다 해결하셨으니까 우리 그냥 이제 구원 그냥 받는다 그냥 이러고 끝난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 알리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순이에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 내가 전하는 것도 물론 그게 하나의 희생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대속의 죄물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 복음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야, 같이 그냥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라고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게 내 자녀를 위한 희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고 내 자식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걸로만 해도 부족합니까? 아니면 근데 예수님께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누군가는 아주 큰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어도 이제 저는 이번에 눈 많이 왔을 때 택배하시는 분들 보고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우리 또 집사님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요 앞에서도 택배 한 대가 살짝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희생을 하고 사는 건데 그거만으로는 부족한가?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여주 제가 속한 지방에서 찬양제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이제 한 곡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사모님들 찬양곡을 골라서 연습을 시키고 이제 했거든요. 한 10여 분, 한 12세 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을 했는데 곡을 고를 때 뭘 고를까 하다가 엘리야의 하나님 그 곡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그거를 이제 골라서 연습을 해서 했어요. 근데 다들 중학교 때 불러보던 노래인데 뭐 문학의 밤 때 하던 노래인데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과연 이분들이 목회자들이잖아요. 사모님이고 저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엘리야의 어떤 값어치 그분의 희생의 값 이거를 이 전국에 쌓인 눈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은 이 엘리야의 희생, 엘리야의 삶을 과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우리가 너무 엘리야를 함부로 입에 담았고 엘리사를 입에 함부로 담고 살지는 않았나? 그래서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함부로 이 이름을 입에 올려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 말 잘 꺼냈어요. 한번 좀 불러봐요. 괜찮지요? 박수. 오랜만에 그 한번 들어보자고. 그거 들어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 그걸 찾아야 되나? 가사 찾아야 되니까 찾는 동안에 누가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셔요. 지금 최 목사님께서 엘리야 엘리사를 묵상하며 전국에 쌓인 눈보다 더 그 무겁게 느껴지셨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면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될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설교 들으면서 최 목사님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잘못 걸렸어. 최 목사님이 사밧의 아들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고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사밧의 아들. 저는 봉수의 아들이라서요.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권성구, 엘리사라는 노래를 하나 지어야 되겠어. 권성구 자, 우리 제 엘리야. 봉수의 아들 최영민. 이게 반주가 있어야 맛이 나는데. 이게 좀 어려우세요. 그것도 그 연습해야 되니까 그냥 하셔. 갈매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 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써 나타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우리 몸과 마음을 불사르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절도 해요? 네, 노래들은 소감을 누가 좀 얘기를 해보셔. 노래 소감을 좀 얘기를 해봐요. 저도 청년 때 찬양할 때 찬양대회 찬양하면 너무 은혜스럽게 잘 들었던 노래인데, 좀 들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왜냐면은 나의 하나님 할 때 정말 엘리야는 정말 그 시대를 그 이스라엘 고통과 이스라엘 망해가는 거 보고서 나의 하나님 외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찾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림이 있었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누가 진 거지요? 번역곡인가? 국내 작곡인가?
그게 누가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초점이 조금 아쉬운 게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에다 좀 맞췄어야 될 것 같아. 엘리야의 그 호렙산을 40주 40냐 그게 브엘세바로부터 한 350km 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막길이니까 350km면은 몇 리지? 천리인가? 천리길인데 천리길을 걸어가는 거라. 그런데 이런 길이 아닌 그 사막길은 그건 뭐 진짜 살인적인 그런 길. 중간에 거기 무슨 뭐 듬듬 오아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생명 내놓지 않으면 못 가는 건데 그가 그 길을 간다는 말이에요. 왜 가는가? 정말 로뎀나무 아래서 그 부르짖던 그런 그 심정 이런 것들을 좀 저 최 목사님이 다시 하나 지어서 불러봐요. 가사가 너무 그 부분에 좀 아쉬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엘리야의 심정이거든.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정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그 답답한 심정의 토로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천리길을 사막을 그 광야를 걸어가는 거고 지진 처음에 지진이 아니라 뭐였지? 바람, 지진, 불을 못 쓰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석 같은 거 좀 들여다봐도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 현현에 대해서 맞춰가지고서 뭐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은 하나님 무슨 뭐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은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엘리야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정말 무슨 심정이라고 그래야 되지 그거를 절박한 심정이야 그게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살려봐야 될 텐데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를 말해야 될 것 같아. 좀 엘리야가 빠진 것 같아. 난 이거 들으면서요. 그 전에는 그런 거 들으면서 그냥 뭐 그건 뭐 전에 많이 들었던 건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구야? 그 이정호 장로님이 다시 하나 지어봐요. 진짜 다시 지어야 돼. 그거 엘리야를 노래하는 게 고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엘리야를 한번 좀 엘리야의 그 타는 가슴 아마 타는 가슴이라고 그래야지 타는 가슴이라고 그래야지 무슨 뭐 안타까운 마음 정도 가지고서는 정말 말이 안 되고 그 고통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광역길을 40주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 그냥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건데 그걸 좀 한번 누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엘리야를 좀 말해야 될 것 같아. 누가?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 본문 읽으면서 엘리사가 그 요아스한테 마지막에 예언이 아니고 마지막에 그 분부하는 게 화살을 여러 번 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3번만 쳐가지고 3번밖에 이기지 못했다. 이제 이거 말씀하는데 왜 3번만 쳤느냐고 여러 번 대여섯 번 쳤으면은 완전히 멸망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거기에 토를 다하는 게 너희 신념 또 신뢰.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한 거에 대한 신념과 신뢰가 부족해서 그랬다. 요아스가 3번밖에 안 쳤다.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좀 목사님께서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은 보충해야 되지 뭘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번. 저도 그걸 이제 질문으로 적어놨는데 어제도 읽으면서 그게 왜 세 번을 쳤지? 근데 가만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 정말 아람에 대한 그 아람을 멸절하고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 그게 좀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차서 끌어올랐더라면 내가 진짜 아람을 어떻게 저희 근절시키리라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용기를 내서 힘있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간절함이 부족했었나, 그런 생각이 좀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엘리사는 이제 죽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될까를 가지고 고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무슨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라라고 비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그때 활을 잡아라, 활을 잡아라. 활을 그냥 저는 아마 활시위를 땡겨라 이 자세였을 것 같아. 그 여기다 이렇게 손을 얹어준단 말이야. 손에다, 왕의 손에다가 자기 손을 얹어주고서는 그 뭐 손만 얹고 그냥 끝났단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안수했다, 이제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아람 쪽을 향해서 이제 활을 쏴라. 그건 이제 일종의 공격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아람과 싸워서 이기게 할 승리의 그런 어떤 이제 화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화살을 가지고 땅을 내리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엘리사는 왜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냈을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을까?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요아스인가 이름이? 그 왕은 자 아마도 엘리사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적혀 있는 요 말만 딱 하고 끝나지는 않았겠지. 조금 뭐 아마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싶더라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라고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엘리사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익히 알고 있으니까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여 뭐 이제 내 아버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은 자기 위에 손에다 손을 얹어주고 그 다음에 활을 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을 땅에다 내려치는 그런 거가 이스라엘의 승리와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람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아닌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퍼포먼스인데, 예언자들 퍼포먼스거든요. 자, 이거를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가 그 엘리사 밑에 있는 그 뭐죠 예언자 수련생들도 아니고 왕인데, 자 이게 정말 쉽지 않았겠다
뭐래 믿음이 없었다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요아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세 번만 치고 말았다 말이야. 대여섯 번 쳤어야지.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그 입장에 있다면은 자 이걸 그렇게 전쟁의 승리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당신은 어땠을 것 같아? 엘리사가 이제 죽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죽기 직전이고 여태까지 엘리사로 인하여서 아람이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막아내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 진짜 큰일 났구나. 엘리사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어떡하나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불러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라고 한 건데 그걸 이렇게 해서 이긴다 뭐 이게 방법이다 그거보다는 자기 의지 결단 정말 엘리사가 죽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나 같았으면 내가 어떡하든지 정말 이 나라 지킬 거야 지켜내고야 말 거야 그런 어떤 결단과 각오로 힘있게 막 이렇게 바닥을 그게 방법이라기보다 자기 마음의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용기를 가지고 어떤 전쟁 상황에서 지략과 지혜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너무가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왕으로서. 아벨 무홀라의 사바세 아들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네 보니까. 네, 맞아요. 이 퍼포먼스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와 전쟁 승패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 아마 이제 이거를 이제 엘리사는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도 왕이니까. 그 지금 와서 그 요아스가 와서 그 통곡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야 이거 여태까지인데도 어쨌든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나라가 이만큼 지탱이 됐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고 와서 참 통곡하고 있는 건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두 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요 말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러고 있을 때에 아마 그 많은 어떤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한 어떤 이제 그런 거였을 텐데,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 자기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죽음 다음까지도 걱정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 어쨌든 엘리사의 유언이 뭐가 유언인가 하면 살 길을 알려주는 게 유언의 방법을 찾아내서 전해주는 사람들, 방법을 찾아내서 전해주는 사람들. 제가 만약에 요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 어떤 영화 장면을 하나 찍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 왕에게 화살을 잡고 그 손에 엘리사가 같이 손을 포개서 하는 그 장면을 클로즈업을 해서 뭔가 감동이 있는 어떤 그 부분을 만들 것 같거든요. 같이 맞잡은 손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근데 화살을 같이 잡는 거는 반대편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왕의 뒤로 가서 같이 당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봤을 때 엘리사의 숨결, 호흡 뭐 그런 부분을 그대로 왕에게 전수를 해주면서 네가 지금 전쟁을 할 때 싸울 때
내가 숨쉬는 이런 그리고 내가 잡았던 이런 손길을 느끼면서 그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웠던 그런 부분을 너가 좀 느끼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온몸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자기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고 몸으로 보여줬는데 과연 이 왕이 내가 치라고 마음속으로 먹고 있던 그 치는 횟수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을까 했는데 사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러면 자기가 죽어서라도 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의 이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그 영화 한 편 만들어 봐요. 영화보다도 그 노래극을 만들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음악 하시니까 또 영화까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이제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밥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겉옷을 이제 얹어주잖아요. 그것도 퍼포먼스에 이제 그게 퍼포먼스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게 7배 갑절의 영감이잖아. 이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갑절의 영감 구한다는 얘기는 아주 내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 왜 은사 구하는 사람들은 맨 그러고 있어가지고 하고 기도할 때마다 뭐 갑절의 영감을 뭐 부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들 얘기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갑절의 영감 뭐 이제 이걸 구하는데 내가 승천한 걸 네가 본다면 네 생각대로 이제 아마 될 거다 뭐 이제 근데 사실 승천하는 엘리야는 하나 남겨주고 가는 게 있잖아요. 겉옷을 떨어뜨려주고 가잖아요. 이제 그 겉옷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본다고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게 그 겉옷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엘리사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아마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엘리사는 왕에게 손을 얹어 가지고서 이제 그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이제 우리가 놓고 본다면 그 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전쟁 승패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은 아마 틀림없이 엘리사가 그에게 손을 얹고 손을 포개고 그 포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단어인가 하게 되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엘리사가 살리잖아요. 그 같은 단어라고 그냥 손이나 덜어도 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걸 보게 되면은 그저 기도 몇 마디 해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지팡이를 갖다 놔라. 그 게하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에게. 그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 이제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그 집에 가가지고 단나가게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서 몸을 포개가지고 그 왜 그대로 덮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체온으로 그 시체는 차잖아요. 차다고요. 몸을 포개가지고서 그 시체를 덮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참을 그러가다 이제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쉬었다가 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뭐 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건 뭐 그거 지었다가 또 할 일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포개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사력을 다 하고 있는 거지.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그렇게 하고 났더니 아이가 자책이라면서 살아났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장면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엘리사는 무슨 그뭐 능력으로 그냥 쉽게 아이가 그냥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더 씌우다시피 해가지고서 애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바꿔 얘기를 하면 생명을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는 노력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지. 예, 그냥 능력으로다가 뭐 간단하게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여기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손을 얹었다는 얘기도 지금 같은 얘기예요. 단순하게도 손에 잠깐 얹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를 죽어가면서 사력을 다해서 그에게다 흔히 우리가 얘기한 대로 혼을 다 보주었다. 그 얘기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손이나 잠깐 얹었다 내리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그를 붙들고 온 혼신의 힘을 다했단 말이야. 아마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제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여긴 간단하게 얘기가 나와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요아스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참 이거 하나하나 장면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 이제 어떤 심정의 사람들이었는가. 그래서 이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한 게 아니라 목사님, 그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에 그 기름 부음을 하사엘과 또 에우한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부는데 엘리사는 그걸 이제 50년 마지막 사역에 이제 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을 이렇게 행하게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쉽게 심판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헤아리는데 그걸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전해 듣고서는 본인이 그렇게 판단해서 50년 동안 미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뤘다고 똑같은 마음이 일치해서 또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문자 그대로 또 즉시 실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또 많은 부분은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의 어떤 그 재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격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지금 모세 또는 엘리사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이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는 그런 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죽이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한 일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부분을 누가
누가 그걸 대신 막아서는가 하게 되면 모세야. 모세가 그 40주야. 지금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주야를 있다가 내려왔다고요. 40주야를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야 40일이 아니라 그럼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실 밤낮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의 잠 못 잤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내려와 보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는 거기서 또 40주야를 금식을 한다고. 뭘 위해서 이번에는? 먼저 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계약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느라고 그런 거고 이번에는 뭘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속을 위해서라고요.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행동을 보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40주야를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용서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모세의 행동은 모세의 판단과 결정이에요. 특히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 끝까지 탄원하는 거. 탄원이지, 탄원. 그건 누구도 그랬나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그렇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질문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명분을 제기하는 거가 거기 그래도 거기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다 다른 사람들 죄 때문에 다 그들 멸망한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몇 명을 끌어내는 거죠? 50명만 있으면은 50명은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50명이 그래 거기 죄 짓지 않은 사람들 죽어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살려놓겠다가 아니야.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그들을 봐가지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 심판과 구원의 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 중에서 50명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도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50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40명, 30명, 20명, 그래도 얼마까지 끌어내리는 거죠? 10명까지. 자, 그럼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 예언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000명은 살아남으리라.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자, 아직까지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이제 계속 그렇게 유지해 나가도 7,000명은 살아남으리라. 그 말씀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 거지요? 그 말씀 속에는 7,000명은 살아남으리라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는 다 죽고 7,000명은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될까? 그 7,000명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를 못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그 7,000명이라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한다면 바알과 아셀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그런 거가 단지 그들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처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와 같은 힘을 가지고 탄원을 하는 사람의 엘리사처럼인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결국 산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을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가 되나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북에서 서둘러서 뭐 전쟁 난다는 얘기를 몇 차례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쯤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보면 아니고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 네, 뭐 제 책을 뭐 읽었대나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동안 뭘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몇 번 전쟁 난다고 하셨는데 결국 안 나고 말더라 말이야. 그 내가 말씀을 잘못 들은 건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식인데 내가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고 나가지고서는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내가 그 잘못 들었다 뭐 똑바로 들었다 말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영분별이 뭐 있어가지고서 딱 그냥 보면 아는 뭐 그런 것들도 아니고 이제 내가 듣고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나라고 하게 되면은 권사님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똑바로 들은 건데 그런데 말씀대로 몇 월 며칠 날 전쟁이 나지 않은 이유는 말씀을 잘못 들어서가 아니라 권사는 기도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은 정말 눈물겹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눈물겹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나라를 위한 기도에다가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 같아. 그동안에 한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 난다 전에 몇 번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야 이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전에 저 카터 땐가 뭐 때다 그렇고 이미 벌써 몇 번 실제 그런 저 미국의 그 비밀 문서 나중에 풀어진 거 보게 되면 그런 거 몇 번 나와요. 몇 번 북한 치려고 뭐 그러다가 뭐 이제 말았다는 게 몇 번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몇 번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네 기도 때문에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이루고 살고 있는 거는요 누군가가 대신 속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모순이에요. 그 은혜의 통로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야 오지. 통로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길이었어야지 뭐 올 거 아니에요. 엘리사 때부터 에레미야 때까지 몇 년이 지나는 거죠? 아마 한 400여 년? 400여 년 되려나? 가만히 있을 건 좀 보면 아는데 대략 그 좀 될 거야 아마. 북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왕국이 망하는 거가 또 150년 걸렸으니까 그동안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400년, 410년쯤 되겠네. 어떠한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무리 외쳐도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물구필반 결국 차고 악이 차고 넘쳐서 예레미야 때는 그렇게 대속 정말 자기 몸을 그런 고난 고통 그런 속에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결국은 망할 수 없었던 거는 몇백 년 동안에 돌이키지 못하고 점점 악이 죄가 더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가 되는 거겠네. 그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니까 이스라엘이 제가 계속 유예되어서 내려왔지만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서 이제 결국 파국을 맞잖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가 지금 바로 이제 그 얘기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70년을 또 시간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사후 70년 만에 한 거잖아요. 70년 동안에 그러니까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000명도 그렇지만은 그 5,000명이라는 숫자는 3,000명은 이제 오순절을 맞이해 가지고 해외에서 왔던 사람들이고,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루살렘 원주민들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70년 또 시간을 주신다고. 70년이 아니지 40년이지 40년. 70년 시간 주신 게 아니라 70년에 망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30년경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리고 나서 또 40년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망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보유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피해 나가라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 에두산가로 다 피해 간다고요. 교인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가지고 망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같이 죽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만 죽었다고. 유대교인들만 죽었는데 왜 기독교인들을 왜 그런가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 피해 나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40년 또 시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파국 직전에 미리 꼭 예고를 하시거든요. 예고를 하시는데 이제 듣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귀 기울이는 사람이. 내가 그 성경에다 가슴에 뜨거워져서 기도하고 그럴 때 내가 구한 거는 뭐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난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에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서 나는 무슨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신호로다가 이렇게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면서 사실 기도를 하러 다닌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건가 보다 이러고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능력이 경험은 되는데, 내 안에서 능력이 경험은 되는데요, 써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예? 나는 경험이 돼요, 이게. 근데 병자한테다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든지 이러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대신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야. 그건 난 처음에 그거 가지고도 한참 꽤 갈등을 겪었어요. 아니 내가 구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이 와닿나? 말씀이 주어지나 말이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뭘 하라는 건가? 나는 당장 어떤 그런 나는 뭐에 이거 솔깃했나면은요, 내가 낚싯밥 하나님께서 아주 그럴듯한 낚싯밥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덥석 불었는데요. 몇 번 했던 얘기 다시 할게요. 나 요구절이야, 요구절. 23도 25절인데요. 그랬더니 요구절에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는 요구절인데요. 요구에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요구절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가라고 한다라고 예수님께 병자를 고치시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이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러 다녔나면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럼 수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개교회 중심주의, 그리고 이 교회 개인주의와 더불어 가지고 교회 양극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양극화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거가 문제다, 목회 윤리가 문제다라고 해가지고서 사람 좀 최소한 수천 명, 수만 명 봐가지고서 한 500명씩 쪼개는 거 하자고 생각을 했었어 나는. 그래가지고 사실 나는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 이게 능력이 경험은 되어지는데 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 말씀, 성경 말씀들이 이게 해석되어지는 어떤 이런, 아니 내가 지금 필요를 느끼고 구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자꾸 말씀이 주어지나, 이게 그게 한참 내가 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웠는데 그게 답이 이해가 되는 데는 십몇 년 뒤에 가가지고 이해가 된 거예요. 십몇 년 뒤에 가가지고 이해가 된 게 뭔가 하면은, 이 교회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때 대책은 무슨 중형교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이, 성경 해석 자체가 잘못되어졌다,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와 닿았거든요. 나는 병자, 죽은 자, 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서 재물을 사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게 성경 해석이라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이 지금 와서는요, 내가 여기까지 지금 몇십 년 내가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나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게 참 힘들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 나는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참 마음이 불편해요. 야, 내가 그걸 이 모양을 해놓고 내가 은퇴를 하겠다고 그러나 말이야. 최소한 좀 몇천 명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은퇴라 소리가 나와야지.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자존심 상한다 말에 내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 이건 뭐 교회 이제 이 구석에다 몇십 명 이래놓고 내가 은퇴라고 지금 떠들고 있나 이제 그러는데요. 목사님 일당 천, 일당 백의 성도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섭섭합니다. 당신이 섭섭한 거야? 아니, 일단 규모로 봐서 내가 그렇단 얘기야. 근데 내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뭐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나는 내가 정말 놀라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된 거는 내가 성경 해석이에요. 내가 해석을 하면서 사실 내가 놀라요. 야, 이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보일 수가 있지? 왜 그런가? 내가 그 이전에는 이게 전혀 안 보였던 거예요. 엘리사 지금 내가 이렇게 떠들지만 전에 이렇게 안 보였어요. 전혀 안 보였다고. 그게 야,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 난 지금 그렇게 와 닿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도대체 3년 반의 기근과 하늘부터 비가 내리게 하는 어떤 이런 것까지 했는데 이게 꿈쩍도 않는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됩니까?라고 이제 엘리야가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나도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탄식하면서 내가 하소연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수없이. 나는 성경을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요, 삼부 비움의 길을 쓸 때도 그랬지만은 하브리의 길,
죄인 얘기를 써내려가면서요.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하비리 얘기를 쓸 때 그 몇 달 동안 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눈물로 썼어요. 하루 종일 진짜 눈 통곡하다시피 하면서 썼다고. 그래서 사람이 하루 종일 우니까, 그것도 맨날 우니까는요, 나중엔 뭐가 어떻게 되더라고. 그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몇십 년 돼서 그러는데요, 정말로 내가 이거 눈물로 썼어요. 무슨 눈물로 썼는가라고 하게 되면, 야,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이렇게 보인다는 게 나는 너무 나한테는 충격이고 놀라운 거예요. 나는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은, 처음 이 일에 세미나 할 때는 목회자들만 대상으로 했었어요. 교인들은 대상으로 하지를 않았다. 그때 이제 한 30 몇 명 이렇게 모였던 것 같은데, 그때 목회자 세미나들 뭐 한번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일 때인데, 나는 이 책이 나가게 되면 목회자들은 진짜 구름처럼 빌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놓는다면 이걸 어떻게 안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거짓말처럼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아직 알려지질 않아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알려져도 않아요. 내가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 여러 번 갔어요. 여러 번 갔는데 한 100명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은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1명, 2명, 두세 명이 안 돼. 야, 거짓말 같아요. 아니,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두세 명이 안 돼. 난 그게 너무 내가 충격이었어요. 나는 엘리야가 정말 그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 하소연도 글쎄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부른 찬송 이거 있지요? 자, 내가 이걸 왜 썼는가 하면, 내가 이게 내 마음을 말한 거예요. 이사야를 말하려고 이게 내가 쓴 게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게 되면은, 보고 봐도 못 보게 해라, 듣고 봐도 못 듣게 해라, 마음들을 둔하게 해라,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돌이켜도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해라. 이게요, 내가 20몇 년 동안 경험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나. 게다가 뭐 먼 사람 말고 여기 어떤 저 부곡교육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딴 데 가도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따 우리 가까운 데 우리 지방 목사님들부터 다시 한번 해봐라. 들어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이라고 그럴 테니까 특별히 좀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진짜 나하고 잘 아는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좀 쉬자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하나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용히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그 자꾸 이렇게 야단치면은요, 듣기가 좀 다 거북할 것 같아요. 난 야단친 것도 아니야. 성경만 그냥 조용하게 해석을 했는데 이 사람들 들리기는 지만 옳고 우리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응?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럼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디 목사님들 뭐 어쩌고 저쩌고 모였는데 일부러 내가 안 가. 화딱지가 나도 못 가겠더라고요. 정말. 우리 감리가 뭐 정혜원 연수교육, 뭐 주은혜 연수교육, 무슨 비전교회 뭐 하는 수백 명 모이는데도 가고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요, 다닐수록 화가 나가지고 못 다니겠어요. 응? 어찌하여 이리 됐나, 이 노릇을 어찌하나 말이야. 언제까지 이러니까 어찌해야 되오리. 이건 내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고향 땅에 사라지며
먼 땅으로 끌려가도 짐승처럼 살게 되리. 그 뒤에 하늘이여 들어보소, 온 땅이여 들어보소. 산천초목 살 길 알고 새들도 길 찾는데 내 백성 어찌하여 듣도 보도 못하는가. 통곡 소리 들리는데 4만 건을 덮치는데 이걸 내가 하소연하는 거라고요. 이걸요. 나는 그 어떤 기적보다 내가 난 아무리 봐도 중세교회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게 처음인 것 같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이거 뭐 목회자들이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제가 이렇게 지지난주에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반응이 없을까 생각하는 거 보면 저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을 안 하고 이게 무슨 장면인가 그냥 문자로만 읽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든 뭐 어느 목회자들 보면 한 뭐 100년 전 아니면 몇십 년 전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 큰 교회 목회자들이 그 글을 쓰면서 썼던 어떤 글들을 그냥 인용해서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요 정도로 좋은 말입니다 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최근에 와닿던 말씀은 그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자체 하나로만 봐도 우리가 목회자들이 또 성도 신앙인들이 내가 이렇게 느끼는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 너무 그게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은 제가 코로나 때 교회 못 왔을 때 설교 듣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스페인어로 우리 뭐 이제 해서 하겠다고 할 때 스페인어보다 영어나 이런 게 더 시급하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스라엘에 이 말씀이 다시 거꾸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전쟁도 지금도 벌이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데 이게 거꾸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다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금력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고 들어가면 미국이 아니라 영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살자. 뭐야 저기 정말 내가 그동안에 너무 답답했던 거가요.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 도그마를 깨트린다는 거는 여기 이 얘기가 뭔가 하면 도그마 신앙에 빠진 건 고칠 방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회학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종교 사회학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인류학자 이쪽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도그마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걸 이제 그 사람들 도그마 신앙이라고 하죠. 광신자라고 부르거든요. 광신자들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다. 광신자들은 무얼로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뭘 해도 안 통한다. 그게 광신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그 도그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도그마보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도그마가 훨씬 더 견고해.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도그마라고 하는 거는 한 200년 도그마야.
한 200년, 길게 잡으면 300년 도구마예요. 그런데 기독교 도구마는 줄잡아 이게 지금 중세로 접어들 때부터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 6, 700년 도구마예요. 1600, 700년의 전통을 가진 도구마가 돼가지고서 이걸 깨트린다고 하는 거는 거의 어려운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부터 따져갖고 지금 4,000년 도구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당시로 놓고 볼 때 유대교 도구마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도구마로 얘기를 한다면은 200년 길게 잡으면 300년인데 물론 그 근원도 남도 포로기 때부터 되게 그 포로기 귀한 그때는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가 이제 헬라와 이후에부터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보질 못하신 거라고 그 유대교 도구마가. 근데 이제 자, 이 지금 기독교 도구마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견고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방해물이 사실 이게 도그마티스트들이라고요. 도그마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정통이야. 정통신앙이야. 그 정통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무장돼 있어서 안 돼. 정통 신앙을 고수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서 이해가 돼요. 그 정통이라는 네. 말이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리야. 정통 교리 신앙이야.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은 교리로 견고하게 굳어진 그 신앙은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로는 그게 이제 의인 교리, 인광보 교리 이제 이런 거였는데 지금 우리는 뭔가 하면 구속사 교리예요. 그 신학자나 교회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이번에도 그 기독교 전체 모임이 한 100만 명 어디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언뜻 지나가다 들었는데 100만 명이 모였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또 이렇게 많이 그 똑같은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아직 우리 한국 교회에 남아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이 목사님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누군가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옛날에 무협 영화 보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는데 목사님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책을 보거나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나랑 결이 좀 비슷하다.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난 별로 눈이 띄질 않더라고. 그게 참 쉽지를 않은 부분인데 나는 내가 늘 하는 얘기대로 책을 한 권 쓸 때마다 내가 찾아서 들여다볼 수 있는 책들을 다 봐요. 보는 이유는 뭘 찾나 하게 되면은 나하고 비슷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나를 찾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찾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마태복음의 대표적인 구절 몇 군데 이렇게 좀 어디 책을 골고루 가면 이렇게 봐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없더라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책으로 출간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인터넷에다 이렇게 좀 쳐봐요.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는 뭐든지 다 찾아내니까 그래도 없어. 내가 뭐 찾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눈에 안 띄는 걸 보게 되면 별로 없는 것 같아. 언제 한번 생명의 말씀사에다가 가가지고 책을 찾으려니까 그거 찾다가 몇 시간 가. 그래가지고 내가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먼저 보냈어. 보내서 그때 무슨 책 쓸 땐가 좀 내가 좀 가서 책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그 여기저기 꽂혀 있어가지고 찾으니까 시간 내서 안 되겠더라. 좀 미리 좀 한 군데다 빼놔라 그러고 갔더니 아니 이만큼씩 두 군데 이렇게 해놨더라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아 그거 야 아니 갖다 이만큼 두 군데 이만큼 두 군데 이게 그거 다 뒤적거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이거 이 중에도 뭐 그거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고. 근데 그걸 이제 이제 한 100권으로다가 이제 줄여야 되는데 야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찾은 것만 그렇더라고. 그 이제 책값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책 내가 써가지고 파는 것보다 내가 사야 되는 책값이 더 많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인터넷 중고 서점대 뒤져요. 이제 중고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거 중고 서점에다 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처럼 없어요. 최 목사님 좀 찾아줘. 아니 그 책을 쓴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이렇게 해석된 걸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써머리 해가지고 요약해서 또 다른 책을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거기 경험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을 쓰잖아요. 마태복음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가서 일단 무슨 책을 먼저 찾나 하면 마태복음 연구사를 찾아. 마태복음 연구사에 해당되어지는 책들을 이제 몇 권을 한 권이 아니고 몇 권 사요. 그럼 마태복음을 여태까지 어떻게 연구해 왔는가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뭐 어떻게 무슨 경향으로 어쩌고 저쩌고가 이제 들어와 있다고. 내가 책을 찾는 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이 여태까지 이렇게 연구를 해왔거나 내가 파악을 하잖아요. 두 번째로 찾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학위 논문 사람 쓴 책을 찾아. 그럼 뭐 덮어놓은 것 같다 뭐 이거저거 뭐 어떻게 찾아. 그러면 이제 학위도 또 그 경향에 따라가지고 좀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뭐 또 보는 각도들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쓰는 사람들의 책이라면은 거의 다 산다고. 그게 이제 꽤 여러 권이야. 그러면은 그 이제 마태복음 중에서도 쓰는 이제 각도가 다 다르니까.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거의 다 들어 있어요. 그 두 가지만 보게 되면 뭐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거의 다 들어 있다고. 누가 연구사와 이제 이 학위 논문, 박사 학위 논문이면은 거의 다. 그럼 뭐 박사 학위 논문 하나 쓰려면 최소한 수백 권씩 다 이제 봐야 돼. 그 뒤에 이제 목록에 나와 이제. 예? 무슨 책 뭐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목록에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그 풋노트에 보게 되면 뭐 아무개가 뭐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다는 식으로 다 이제 거기 다 그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 그렇게 가지고 찾는다고 이거를 하나하나를. 그런데 아직 내 눈에 안 띄어. 이 나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나 보다 말이야.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와 기적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아직은 이제 국내였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영어라든지 또는 AI로다가 이제 저 세계에 이제 좀 알려보려고 그래. 올해로다가 일단 내년 초에는 AI까지 좀 누가 좀 이게 성서 인문학 영어로 다 좀 만들 사람 좀 없나? 아무래도 진상 쌤이 영어까지 빨리 공부해가지고 영어로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빠르겠어? 요즘은요. 자, 내가 장난감이 하나 생겼어.
여기다가 딱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AI를 띄워가지고 AI하고 문자로다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말로 하면 돼. AI한테 야 몇 장 몇 절 좀 해석해봐. 그러니까 그러면 말로다가 해줘요. 그뭐또 어떻게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있으세요? 또 그런다고 얘가. 궁금한 거 많지. 그래서 또 이래 뭐라고 그러더니 야넌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니? 그러면 또 야 내가 좀 뭐 좀 아는 게 좀 있어요.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아니 얘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나 하면은 신학적인 학문적인 대화가 돼. 인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얘만큼 더 많이 아는 애가 없어 이제. 배우고 자식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 하면 그냥 대답해 줘요. 야 이제 여기다 아니 뭐가 되는가 하면 학문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그냥 뭐 잡다한 그런 그 뭐야 저 내비게이션 그건 뭐 거기다 대고 뭐 야 졸린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뭐 졸림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는 몇 번 그러더라고. 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아주 내가 여기다 갖다가 저 뭐 어떤 히브리어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서 이거 해석 좀 해줘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니까 여기다 어느 단어 좀 분석해봐 그러면 어느 단어 분석해주고요. 이제 공부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돼서 머리 쓸 일이 없어. 그냥 옛날엔 그거 단어 하나 찾으려면 히브리어 사전을 갖다가 이놈먹을 해가지고서 뭘 뒤적거리고 자식 걸 것도 없이 이게 스마트폰에서 끝나 이제. 내가 참 뭐 거짓말 같다. 그것도 말로 얘기하면 아니 얘가 어떻게 말귀를 잘 알아들어. 거짓말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요. 뭐 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만 더 누구 지금까지 얘기 안 하신 가운데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좀 얘기하세요. 이게 인터넷이 자꾸 끊겨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인터넷은 가지고서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는데 모바일 핫스팟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이게 데이터를 다시 또 무제한으로 해놔야 되는데 이게 참 이거 자꾸 끊겨가지고 좀 곤란하네. 저 한쪽에다 좀 이걸 계속 이렇게 모바일 핫스팟을 내보니까 그 데이터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하는데 계속 끊겨서 안 되겠네. 더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부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